우리 오늘 성경 말씀 영의 눈을 떠야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깨닫고자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남유다의 운명을 가를 만한 중요한 예언이 적혀 있습니다. 그 배경을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저와 같이 따라오시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울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드기야 왕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한 지 13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 시점이 몇 년 차인지 아세요? 얼른 계산해 보세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차이가 136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드기야 왕이 지금 북이스라엘 멸망한 지 130년이 넘은 상황에서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완전히 남유다의 끝인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에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였어요.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남유다의 신앙의 붐을 일으켰습니다. 그럴만하죠.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남유다 사람들이 지켜본 거예요. 여러분, 나라만 나뉘었지 한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파만 다를 뿐이었어요. 그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남유다에 얼마나 강한 긴장이 일어났겠어요. 히스기야는 남유다 사람들과 강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신앙 부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유다마저 다 멸망시키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죠.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아시리아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전멸시키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스기야의 왕 다음 때 왕이 최악의 왕이었죠. 히스기야 아들이 누구예요? 므낫세죠. 므낫세 왕에 이르러서 남유다는 급격히 하나님을 떠나 죄악에 빠져듭니다. 그는 바알 숭배를 다시 받아들였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썰려 죽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왕에 대한 반역자로 낙인 찍어서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남유다는 전체가 우상 숭배와 돈과 권력의 폭력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의인의 피가 가득하다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바벨론에게 넘겨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 남유다에게 쉴 새 없이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를 외친 선지자가 이사야였고, 그 뒤를 이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와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남유다의 왕과 국민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전혀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요시야 왕만 반짝 신앙 부흥을 일으켰을 뿐, 열왕기서에는 한결같이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멸망의 시점을 향해서 죄악이 쌓여가고 있는 시기였던 것이죠. 우리 하나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사람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방금 태어난 아이들이 순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착한가요? 여러분, 엄마들은 사람이 본질적으로 악하게 태어난다는 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갓난아기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아이를 생존하게 하는 것은
이유 없이 갓난아이를 사랑하는 모성애와 부성애 때문입니다. 아이는 자라면서 여러분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를 키웠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 방금 제가 또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에게 이건 안 된다를 주로 가르치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지를 배우면서 어떤 이유로 어느 선까지 행동해야 하는지를 교육받으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사람의 본성은 악마, 즉 사탄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탄이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친근해져서 제가 악마라고 일부러 말을 바꿨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품고 하나님과의 선악과 언약을 파기했잖아요. 그 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죄의 본성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사람은 악에 익숙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악마, 즉 사탄에게 익숙한 겁니다. 본성이 사탄처럼 행동하게 세팅되어서 태어납니다. 갓난아이 때는 갓난아이의 신체 능력만큼 악을 행합니다. 신체 능력이 자라나면 악의 행동들이 하나씩 더 추가되지요. 인간은 악한 행동을 가르치지 않아도 행하지만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고 어떻게 선을 행해야 되는지는 배워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가족들과 싸우는 거 여러분 이거 안 가르쳐줘도 정말 자연스럽습니다. 가족들과 사랑을 표현하고 존중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르쳐야 합니다. 배워야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혹시 갓난아이를 굳이 괴롭히면서 울리고 좋아하는 남자 어른들 보셨습니까? 괜히 자녀들이나 남편, 아내에게 오장을 부리는 사람들 모두 악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애가 우는 것이 자기에게 기쁨이 될까요? 아이의 고통이 자기의 소유욕을 만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사람은 죄를 저지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존재입니다. 또한 악마와 어떤 관계를 맺고 악마의 뜻대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본성적으로 압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악마가 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악마에게 재물을 바칩니다. 악마 숭배의식을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여러 번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불 피워놓고 거기를 후다닥 뛰어가는 것을 여러분 상상하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성경 읽으면서 그렇게 상상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불에다 집어넣고 태워서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야 잉카 문명에서도 인신제사가 발견되지요. 심장 꺼내들고 이렇게 손에 들고 있는 아마 그림을 여러분이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고대 우리나라에서는요 인신제사가 있었죠. 에밀레종 얘기가 인신제사 아니면 뭡니까? 어느 곳에나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공통적으로 사탄과 죄와 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죄와 악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너무나 잘 익히고 행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본래의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의 악과 죄를 나열해 보면 사랑하는 여러분들 19금 아니 20금 뭐 하고 싶은 내용들 너무나 많다는 것 여러분 읽어서 아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입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왜 주님이라는 자는 항상 분노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불쌍한 사람. 하나님의 심판의 부당함을 철학자들이 가끔 잘난 체 하면서 얘기하는데 인간 존재에 무지하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아담 이후로 인간은 죄인, 즉 멸망의 존재로 태어납니다.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영원한 지옥의 멸망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주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깨달아 왔어요. 지금까지. 그런 나 대신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그 사람은 깨닫고 거듭납니다.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이 거듭남 속에서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그 사람만 알고 있습니다. 본성적인 악의 존재를 인식합니다. 여러분, 의에 비추어지니까 악이 정체를 드러내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니까 사탄의 존재가 정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악이 정체를 드러내고 죄가 정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만 악과 죄를 인식하고 싸울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에 그 사람이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의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죄악의 본성을 따라서 죄와 권력으로 옳은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악을 행했던 남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듯이 시드기야 왕은 남유다의 멸망과 함께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갑니다. 그래서 눈앞에서 자식들이 모두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눈이 뽑힙니다. 말씀드렸죠. 이게 얼마나 처참한 이야기인지. 네, 자기 눈으로 본 마지막 순간이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남기기 위해서 행했던 처벌입니다. 그 상황이, 그 막바지 상황이 벌어지기 전에 시드기야 왕이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냈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인 겁니다. 이미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 때 침입한 게 3차 침입이에요. 마지막 침입입니다. 예루살렘을 3년간 포위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시드기야는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2절 요청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되게 뻔뻔하죠. 시드기야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히스기야 왕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구해서 사네립의 침입을 막아냈었던 그 일을 시드기야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에레미야의 말이 단호하죠.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사정을 봐주지 않겠다는 말을 지금 3번 계속 반복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에 3번 반복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이었어요? 반드시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확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은 아주 냉정합니다.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오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으셨으니까 잘 아시듯이
에레미야서 전체에서 하나님은 유다에 가득한 우상 숭배와 폭력과 간음과 살인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을 함락당하게 하십니다. 성전은 불태워졌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시드기야는 눈이 뽑힌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어쩌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기도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너는 예루살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를 듣지 않을 테니까. 멸망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은 아주 능력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꼭 깨달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남유다와 시드기야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나님을 몰라요, 이 사람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이 우주와 지구와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주의 시스템과 생명을 만드셨다는 것은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은 규칙의 창조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시스템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규칙의 창조자라는 뜻이에요. 생명체와 이 지구와 우주는 정말 정교한 법칙을 따라서 균형을 유지해야만이 존재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스템을 만드시면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규율을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것이 무너지면 지금 지구의 균형이 깨져서 곳곳에서 난리 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 규율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생존, 존재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기 이전에 규칙과 계명을 만들고 지키시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먼저 나타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반드시 공의의 하나님이셔야 사랑의 하나님이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다시 질문드립니다.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인간에게 사랑의 하나님이란 어떤 하나님이시겠어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죄인으로 태어나 나의 만족과 이익을 위해서 죄의 욕망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지옥의 멸망을 받을 운명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증거인가요? 그건 완전히 우상숭배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칼 같은 라인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받아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는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맺을 수 있습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못 박으셨어요.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오직 영생의 문제로 시작해서 영생의 문제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의 기록 목적은 오직 영생입니다. 아멘. 오직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생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통해서 확증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생은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야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죄를 회개해야만이 영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내가 멸망받을 죄인이라는 진정한 인식입니다. 그 인식이 없으면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고 죄인에게 그 사명을 집행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면 죄 용서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알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죄를 드러내시고 죄인을 심판하신다는 두려움 속에서 지옥을 두려워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을 겪지 못하셨다면 그 사람은 죄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따라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도 모릅니다. 물론 의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선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영생의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상상 속으로만 생각했던 지옥이라는 곳의 끔찍한 형벌 정도일 겁니다. 하지만 그 형벌을 어떻게 받지 않을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되었습니다. 나의 형통이나 내가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에요. 내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종교인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고통을 지옥의 고통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형통을 천국의 즐거움과 비교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광을 누리며 영원히 사랑하며 사는 것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의 즐거움과 부유함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인 겁니다. 따라서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죠. 죄인인 인간에게는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 심판을 대신 당하셨습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인식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가장 민감하게 느끼고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인식한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에 영원한 가치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 겁니다. 내 발밑이 지옥이라는 걸 깨달아야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지요. 그 십자가를 붙잡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압니까? 얼마나 힘들게 사는 것이라는 걸 압니까? 맛은 보셨겠지요. 하지만 그 십자가를 왜 잡습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지옥의 고통이 그 정도로 처참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은혜의 때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문이 열려 있을 때가 있고 닫힐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믿고 싶다고 해서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잤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는 자고 쉬라. 저는 그 말씀이 섬뜩하게 마음에 박히더라고요.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자고 쉬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으십니다. 상황이 종료되었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십자가의 행진을 시작하실 참이었습니다. 그 밤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기도하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소용없을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온 마음을 집중하라고 할 때가 있으십니다. 저는 알 수 있어요. 제가 벌써 몇 년째 성도들을 만나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기도라고 하실 때가 있고요.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기도하라고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굳이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실 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이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걸 경험하셔야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의 엄중함에 대해서 아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누군가에게 제가 경험했었어요. 집사님에게 전심으로 예배 참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라고 저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집사님에게 신방 가서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온 마음으로 예배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셔서 예, 그렇게 할게요. 남자 사업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은요, 그렇게 못할 상황이 반드시 생겨요. 그리고 사탄도 알고 있다는 티를 그냥 느낄 수가 있어요. 집사님이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신방 갔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예배드리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저같이 또 식사를 했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집사님 사업에 실패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소용없을 때가 와요. 모두 다 때가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예배드림이 불가능해지는 때가 옵니다. 때를 놓치면 은혜의 문은 닫힙니다. 하나님은 시드기야의 알량한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의 마지막 기도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셨을 때가 은혜의 때예요. 그 은혜의 때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응답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이어지는 겁니다.
시드기야는 이미 하나님이 끝내시려는 라인에서 하나님을 찾아왔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달라고 부탁하는 그 말인데도 하나님이 시드기야를 보시면서 가증한 것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섬뜩한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면은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간구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가증한 것. 시드기야는 평소에 자기의 욕망대로 살다가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을 위험에서 빠져나가는 도구로 삼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는 심판의 죄를 쌓는 삶을 살아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은 시행되었습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감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찬양 인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 안에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이 무분별하게 만연되어 있습니다. 죄를 얼마든지 용서하신 하나님, 어려운 날을 도와주셔서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감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십자가입니다. 삶의 필요는 십자가 안에서 나의 사명을 따라 얼마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공급받기도 하고 없이 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하셔서 영생을 주시려고 인간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을 숭배하듯이 돈과 권력을 얻으려고 내 만족에 초점을 맞춘 채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설교와 찬양과 대표기도와 신앙교육이 우상화되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없고 마음껏 죄짓고 와서 헌금하고 눈물 찔끔 흘리면서 잘못했다고 하면 모든 것이 없어지는 아주 싸구려 우상 종교가 남았습니다. 그런 이 시대의 교회를 이 시대의 멸망과 함께 주께서 심판하실 것 같은 생각이 저는 들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며 죄 짓는 데 용감한 사람은 언젠가 본문 13절에 나오듯이 나의 대적이신 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욕한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기억합시다. 공의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지옥의 심판을 인식하기 전에는 절대로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 과정이 없이 믿는 하나님이란 달라고 떼쓰는 것 주는 우상신 개념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따위 사랑의 하나님의 개념으로는 절대 지옥을 피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대충대충 만만하게 사람의 생명을 다루시는 분입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영혼의 시간이 남아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교회에다 대고 회개하라, 돌이켜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에게 복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시키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해달라고 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에 가증한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 얘야 하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내밀 만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빨리 주님 앞에 돌아가십시오. 기도를 회복하시고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탄탄하게 점검하십시오. 즉 오늘 제목 말씀드립니다. 영의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한빛 성도들, 내가 악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악해요. 그리고 회개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여,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나의 영이 거듭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내게 허락하소서.